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 2절만 합독합니다.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뒤를 높이 올려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시사들이 다 왕이 명령 대로 하만에게 풀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큰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오늘은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 주제 구절은 6절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웨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오늘은 전남 동구 극동방송 말씀의 처방전 상반기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제 8월 31일 날 이제 후반기 첫 방송을 하고요. 오늘 마지막 방송은 성경은 무슨 책이며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이었어요. 이제 이 갈등이 왜 일어나냐 하면 그 모르드게가 자기는 사울 지파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만은 아말렉 지파의 후손이란 말이죠. 근데 이 아하스웨로 왕은 포용정책을 써서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아말렉 사람도 국무총리로 만들고 또 하만도 모르드게도 대신으로 만들고 이게 이제 그 나라에 대하여 이 나라 저 나라에 별로 신경 안 쓰고 하여튼 능력대로 이게 채용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스웨로 왕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새 왕에게 국무총리를 하잖아요. 다니엘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각 세 왕을 모셨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가 끝나면 다니엘서를 한번 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고 아침에 그 말씀을 다니엘서를 잠깐 좀 묵상을 했는데요. 다니엘서는 12장밖에 안 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이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에스더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렇게 아침마다 하기 때문에 원래 이게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해갖고 촬영을 한다 그러면은 이걸 한 15년 걸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침마다 아침마다 주일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이걸 영상으로 남겨놓기 때문에 이 진행 속도가 좀 빠릅니다. 이제 오늘 이제 모르드게와 하만이 갈등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조서를 어떻게 하냐? 이 최고의 높은 신하가 하만이거든요. 이게 하만에게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경배를 해야 돼요. 근데 모르드게가 안 한 이유는 자존심 때문에 안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는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만이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것은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기싸움처럼 보이고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이방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만이 화가 났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걸로 내가 양이 안 찬다. 그래서 내가 이 민족을 지금 바벨론에 남겨져 있는 이 민족을 내가 전부 다 몰살시키고야 말겠노라 하는 다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에 가면 오늘 말고 내일 이제 사장에 가면 이제 다 민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모르드게가 이제 베옷을 입고 궁궐 안에도 못 들어가고 이제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이제 그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니까 오라버니 왜 우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이제 사장 내일 나올 말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가서 내가 이 민족을 살려보겠노라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핵심은 뭐냐? 우리는 오늘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구나. 이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살 것인가? 사단마귀와 타협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사단마귀와 늘 전쟁하며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의문을 우리에게 화두로 던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1절 볼까요? 그 후에 아하수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에 두니 최고의, 지금으로 국무총리죠.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금 청문회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고의 그 자기 밑에 바로 최고의 지휘자를 누구를 세웠냐? 하만을 세웠어요. 여러분 국가 서열 1위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2위가 누구예요?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국회의원 의장이 왜 국회의장이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해요.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이 투표해서 뽑은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갖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1번,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원래 2번인데 왜 국민으로부터 선출됐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최고의 의장이 있어요. 그게 국회의장이거든요. 서열 2위가 국회의장이에요. 근데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국무총리급의 이제 하만을 세웠다 이 말이죠. 자, 2절 볼까요?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며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 하만의 족보를 살펴보면 쭉 함무나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그러니까 함무나다가 누구냐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그래서 아말렉 조금 이따 성경을 찾아보겠지만 출애굽기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갖고 광야 40년 시작하자마자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을 이기고 모세가 힘들어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아론과 훌이 양쪽에 손을 잡아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한마디로 누구를 상징하냐? 사단 마귀를 상징해요.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300만 명이 출애굽할 때 뒤에서부터 공격을 했단 말이죠. 뒤에 쳐진 사람은 누굴까요? 장정들은 앞장서겠잖아요. 뒤에 어린아이, 노약자, 약한 사람들이 제일 뒤에서 따라오잖아요. 그 뒤를 쳤단 말이죠. 사단마귀,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사단마귀는 누구를 친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안 쳐요. 아침마다 말씀을 매일 먹으면 안 쳐. 그런데 말씀으로 연약하고 선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이런 건 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 뒤에 후미를 공격하는 거야. 정면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하만은 오늘 누구를 상징하냐? 우리의 대적자 사단 마귀를.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연적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3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날마다 무릎을 안 꿇으니까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 그 과연 싸우는데 누가 있냐? 이렇게 싸움 구경처럼 또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게 하만이 여기서 밀리면 안 되겠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이 센가 내가 보여주겠노라. 그러면서 모르드게 너 하나만 죽이는 걸로 내가 양이 안 차고 이 바벨론에 지금 포로에서 귀환하지 못한 유대인들을 전부 다 말살시켜버리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유일한 목적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의 목적이에요. 3절. 자,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멸하고자 하더라. 이 사탄이요, 이 아말렉의 후손 사탄이 이제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권
나사노래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스의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왕이요, 하나님의 내게 무릎을 꿇으라 그러는데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곧 왕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정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아수르의 왕이 한번 법률을 내리면 변개할 수가 없어요. 다니엘의 나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이겠다는데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왕은 살려주고 싶었어요. 다니엘아 그 사자굴에서 살려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조서가 내려지면 왕의 말을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하만이 지금 왕이여 당신이 조서를 내게서 내게 다 무릎 꿇게 했는데 그걸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 도장을 찍어주세요. 그러면 뇌물을 바쳐요. 자,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라. 돈으로 한심을 사죠. 자, 내가 돈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꾸며주세요. 나에게 절하지 않는 그 민족은 전부 말살시키게 도장을 찍어주세요. 10절에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 유다인의 대적보다 하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매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자,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했더라. 이 옳은 대로 해. 첫째 달 31일에 왕이 서기관 소집이 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스웨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그러니까 127개의 나라를 다 되기 때문에 언어가 다 달라. 그러니까 각 언어로 반역해서 누구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 민족까지도 127개국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민족 다 말살시키라는 거예요. 말살시키라. 그 조서를 꿈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31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였고 나로 하루 나를 잡아서 모두 죽이라. 어린아이든 노약자든 전부 진멸하라.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고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초본을 띄면요 뭐가 나와요? 등본과 초본의 차이점이 뭡니까? 등본은 내가 지금 오늘 살고 있는 데만 나와. 초본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다 나와. 그러니까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초본을 띄어서 다 진멸시키는 거예요. 15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매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자,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 편이 됐어요? 하만의 편이 됐어요. 이제 한 짝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항상 그 영화를 보나 드라마를 보나 항상 이 결전이 날 때는 이 갈등이 일어나요. 최고의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 다음에 해소가 되는 거예요. 모든 드라마나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처음에는 좀 평온해요. 그러다가 최고의 갈등으로 딱 그 작가가 연결을 시켜요. 최고의 갈등으로. 최고의 갈등이 뭐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갈등이죠. 그것만큼 큰 갈등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확 해소가 되면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을 고조시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 모르드게와 하만의 기싸움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선조 누구의 신을 모시고 있는가 하는 신들의 전쟁인 거예요. 아말렉의 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진짜인가? 아말렉의 신이 진짜인가? 이 신들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에게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쭉 한번 적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 배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부터 16절,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4절,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4절. 성경은 무엇 따라 읽어라? 예, 첫째는 몸매 따라, 두 배는 배경 따라. 왜 이 배경을 알아야 왜 이 아말렉 후손에게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 라고 했는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14절 가볼까요? 자, 출애굽기 17장 14절.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출애굽하여 첫 전투가 뭐냐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오늘 9절에 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라.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첫 민족이 누구냐? 이 아말렉. 아말렉은 뭘 상징한다? 사단 마귀를 상징해. 그래서 나는 이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리라. 이 말씀을 모르드게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유대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자존심 싸움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이 율법에 따라서 나는 이 아말렉과 끝까지 전투해서 이기고야 말겠노라 라는 그런 신앙의 전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조금 타협하면 편해요. 신앙생활이. 타협하면 목회가 편하다니까요. 제가 조금 큰 교회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보이면 돼요. 타협하면 됩니다. 예. 좀 높은 사람한테 시키면 시킨 대로 잘하면 돼요. 예. 그러면 평탄하게 갑니다. 근데 그것이 나하고 길이 같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워야죠. 자, 또 볼까요? 신명기 25장 17절 보고 갑니다. 신명기 25장 17절. 신명기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잊지 말아라. 아말렉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혔는가.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힘들고 괴롭혔는가. 예. 그 역사는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죽고 얼마나 많은 고박을 받고 핍받고 환난을 당했습니까? 그거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뒤끝이 심합니다. 뒤끝이 심한 하나님이에요. 아말렉 끝까지 기억합니다. 이 아말렉은 뭘 상징하기 때문에. 근데 누구를 공격했다고요? 정면 승부를 했어요. 비겁하게 쫙 뒤에 떨어져서 못 따라오는 그 약한 사람을 공격했어요. 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침에 예방주사, 수요일 예방주사, 금요 예방주사, 주일 예방, 매일 말씀으로 예방주사를 맞으면 마귀가 건들질 않아요. 그런데 주일날 와가지고 한 번 하면 그 예방주사 효과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예.
주일날 와도 한 20-30분 설교 듣고 어떻게 그 마귀와 싸울 겁니까? 그러니까 처진 사람에게 아주 그 공격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단이 지금도 같더라고. 지금도 교회에 들어오면 누구를 친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치잖아요. 우리 목사님 하면서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그런 사람을 몰라 공격합니까? 공격해봤자 뒤통수 맞는데. 왜 자꾸 불만 있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니까요. 그래야만이 같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거다. 그래서 아말렉을 끝까지 진멸해야 되라. 자, 사무엘상 15장 1절 가볼까요? 자, 사무엘상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는 왕이 폐위까지 시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 읽어주세요. 사울왕에 대한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서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울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줄게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지금 아말렉 왕을 죽여야 돼요? 포로로 잡아와야 돼요? 죽여야죠.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부터 뭐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 근데 말을 안 들어. 하찮은 것만 죽이고 좋은 건 나눴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 18절부터 읽어주세요.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제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다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완고한 게 죄예요. 우상이 완고한 게.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목회자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 그러면 그런 게 어디가 있대? 그 끝까지 완고함을 버리지 못해.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사단 마귀와 너희가 싸울 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님 나에게 오지 마세요. 귀신님 나에게 오지 마세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대적하여 끝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에요. 우리가 요즘 뭐 TV 같은데 이렇게 보면 스쳐가다가 보면은 뭐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그런 영적인 흐름이에요. 지금 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귀신이 나오고 뭐 지옥의 사자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있다는 그 대중문화를 통하여 그냥 귀신을 그냥 좀 친근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 그러잖아요. 막 귀신에 사로잡힌 여자가 미워요, 이뻐요.
이뻐. 그러니까 자꾸 친근감을 주게끔 만든다는 게 이게 대중문화를 통하여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침투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자가 못생긴 여자가 귀신이 들렸어. 그럼 귀신에 대해 혐오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가 너무 이뻐. 여러분, 저승의 사자가 못생겼던가요? 멋지게 생겼던가요? 멋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뭐 귀신도 괜찮은 놈이네. 마귀도 괜찮은 놈이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을 자꾸 머리를 뇌를 자꾸 혼돈시킨다니까요. 그래 대적을 못하게 저렇게 잘생긴 남자를 어떻게 대적해? 저렇게 이쁜 여자를 어떻게 대적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걸 절대로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좀비 영화에 보면은 인간이 좀비예요, 좀비. 마약을 먹는 게 좀비 봤죠? 그 막 미국의 좀비 막 이리 꺾었다 저리 꺾었다. 예. 그 귀신에 사로잡히면요, 그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지금도 이 영적 전쟁은 아말렉과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언제까지 끝나지 않을까요?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전쟁과 싸워라.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만이 죽을 위기에 처했지 않느냐? 그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 대적자 하만을 어디에 장대에 매달아야 죽게 만든다. 저 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인 거죠.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너희를 승리하게 할 테니까 너희는 타협하지 말라. 마귀님, 타타님 그러지 말고 마귀 새끼야, 귀신 새끼야. 그러면서 용하면서 그들을 경계하고 끝까지 싸워라. 사무엘상 2장 6절, 사무엘상 2장 6절 보고 갈까요? 자,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사무엘상 2장 6절. 왜 우리가 마귀 사탄을 하만을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거 딱 결론이에요. 모르드게와 하만의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 같아요? 지금은 7절에 보면 지금은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 지금은 누가 높아진 것처럼 보여 우리 눈에는. 하만이 높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결론에 그 진토처럼 진멸을 당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지금은 뭐 하만이 승승장구해서 유대인들 다 몰살시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는 꼼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죠. 이제 결론으로 누가복음 1장 52절.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사단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분이 오셨기 때문에 1장 51절. 누가복음 1장 51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교만한 자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하만을 흩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교만한 자를 흩으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자기 반지의 힘, 은 1만 달란트, 자기 지위를 의지하는 사람, 그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다 그거 다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염려하지 말라.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권세 있는 자 누구? 하만. 비천한 자 누구? 모르드게. 성경은요, 이 연결을 해서 보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약한 자를, 비천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고 자기 힘이 있다, 권력이 있다, 나 이 정도면 많이 배웠다.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낮춰보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 53절.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만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손끝 하나 털끝 하나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없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에 병이 찾아와. 이거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사업이 망했어. 하나님 허락하시고 부호에게 대해서 하나님 허락하시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곳에 있게도 하시고 예배당 이전도 하게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영적인 전쟁을 하루도 오늘도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고 모르드게와 하만의 싸움은 사단 마귀와 사람 마귀를 대적하는 그 하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멸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두 손을 꼭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 손을 놓지 말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